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부터 49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47장에는 블레셋, 48장에서는 모압, 49장에서는 암몬과 에돔, 뭐 다메세, 게달과 하솔, 그리고 뭐 엘람까지 막 여러 이방 나라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계속 나오지? 사실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블레셋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모압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암몬과 에돔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폭력,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자, 먼저 47장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들어본 민족이에요. 맞죠? 뭐 다윗 하면 블레셋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가 있었던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면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블레셋을 향해서 북쪽에서 큰 물이 밀려오듯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북쪽에서 밀려오는 물, 뭐죠?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행한 그 악, 사람들이 행한 그 악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뭐 더 잘 살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뭐 더 잘 살아.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폭력과 악을 모두 보고 계셨고 결국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자, 48장으로 넘어가면 모압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전 좀 되게 여기서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대한 말씀은 47장 한 장, 그것도 7절밖에 안 돼요. 근데 모압은요, 48장 전체 47절에 걸쳐 아주 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모압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하셨을까? 자, 성경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8장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11절인데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잠깐 뭔 말이에요? 모압은 오랫동안 평안했던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오랜 평안이 오히려 모압에게는 독이 되었던 거죠. 자, 29절을 보면 모압을 향해 이런 말이 반복돼요. 교만,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자, 여기서 자고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자고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교만,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뭐예요? 다 비슷한 내용이야. 다 비슷한 표현. 그쵸?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 왜죠? 그만큼 모압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가진 걸 믿었어요. 48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자, 그리고 모압에는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는 모압에게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많았던 거죠. 쌓아놓은 재산도 많죠. 안정된 삶도 있었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별일 없이 잘 살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어. 아무 일 없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저는 13절이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압을 나란히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압이라고 무조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을 때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못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민족이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48장을 읽어보면 조금 의외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모압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렇게 써 있고요. 36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벌 주고 끝내버리는 그런 냉정한 심판자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시면서도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버지처럼. 예.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모압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 아파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괜찮다고 하시지 않죠. 여러분 아시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망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48장 마지막 47절에는 놀랍게도 훗날 모압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예. 자, 이제 49장으로 넘어가면 암몬, 에돔, 다멕색,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 나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뭐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나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만 좀 보려고 해요. 자, 암몬은 자신들의 땅과 재물을 믿었고요. 에돔은 자신의 지혜와 견고한 산악 지형, 이걸 믿었어요. 환경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 다맥색은 되게 번성한 도시였고 게달과 하솔은 비교적 안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엘람은 활로 유명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이고 서로 가진 것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비슷해요.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않죠. 예.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모압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도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모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예, 모압은요, 전쟁만 하고 하루하루 굶어가며 살던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평안하였다. 저는 이 말이 오히려 무서워요. 예?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잘 지내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일 없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직장도 있고 통장에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 경험치, 인맥 이런 거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정도 해놨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 경력이면 뭐 내가 뭐 괜찮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모압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도 또 저 자신에게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있으면 안심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장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돈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면 좀 안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까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자, 그러고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그것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각자 믿고 각자 의지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블레셋도 영원하지 않았고요. 모압의 재물도 영원하지 않았고 에돔의 요새도 엘람의 군사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직장을 의지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죠.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처럼 믿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셨잖아요. 네, 그쵸? 심판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셨고요.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셨죠?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7장부터 49장은 무서운 이방 민족 심판 이야기로만 읽고 지나갈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니?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나는 영원하단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가진 것이 흔들린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이 당연한 것처럼 살지 않고 또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잘 눈치채야 돼요. 캐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